요한계시록 성경 강해 10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은 안식일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인 주일, 일요일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한 음성입니다. 다른 사람은 함께 있으면서도 잘 듣지 못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여 반모섬까지 귀양살이를 갈지라도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도 요한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크게 임하여 나팔 소리와 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심령이 둔해져서 감동을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감동은 있으나 너무나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나팔 소리만큼 크게 감동이 되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약하여진 것은 그만큼 생명의 역사가 약하여진 것이고, 감동이 끊어진 것은 신앙이 벌써 죽은 증거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점점 커져야 희망이 있는 사람이고 영이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면 감동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을 귀하게 여겨서 성령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소아시아 지방에는 당시에 본문의 7교회 외에도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7교회만 예수님이 대표해서 택하신 것은 신약 시대의 교회 전체가 이 7교회의 형편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들은 이 7교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몸을 돌이켜, 이것은 회개하였다는 말이고 세상으로 향하였던 것을 온전히 주께로 돌이켰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돌이킬 때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사업주의로 나가고 우상을 찾아 나가고 자기를 위하여 나가던 자리에서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믿는 성도들도 현실 세상 중심으로 살고 육신 중심으로 살며 명예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령한 세계는 거기에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7 금촛대는 7교회를 상징합니다. 사도 요한이 돌이킬 때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금촛대로 되어 있는 이 교회는 제도적인 교회가 아니고 영적 교회를 가리킵니다. 영적 교회는 세계 공동의 유일한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건설 도중에 있으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천산천하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 교회는 금촛대와 같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생명이 넘치고 금촛대와 같이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귀한 보배요, 영원 불면에 존귀한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붙들고 금촛대를 건설하여 나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 교회는 인간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으며 섞은 것이 없이 순수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세상에서 이루어져 나아가다가 영원히 하늘나라에까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터 위에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금촛대는 점점 만들어져 성장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의 감동과 중생한 영혼을 써서 일심정력을 다 기울여 말씀과 영감을 순종할 때 조금씩 금촛대가 이루어져 나아갑니다. 영적 교회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수 믿는 것과 육으로 예수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육으로 예수 믿으면 영적 교회를 이루어 나가지 못하고 영으로 예수를 믿어야 영적 교회가 이루어져 나아가게 됩니다. 육으로는 믿는 신자는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지 못하여 항상 어린아이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신자들이 되지 못하고 육에 속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교회로 자라나지 못하였고 따라서 젖이나 먹는 교회였습니다. 육에 속한 신자는 믿으나 영이 자라나지 못하여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고린도 교회와 같이 육에 속한 교회가 많습니다. 육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육의 사람끼리 모여서 친목하고 육의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기쁘게 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교육자도 강단에서 육에 속한 신자가 좋아하는 말씀으로만 가르칩니다. 모두가 육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말씀을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교인은 많이 모였으나 신령한 면으로는 조금 더 커진 것이 아닙니다. 금초대가 아니고 육의 교회만 커진 것입니다. 즉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교인만 많았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적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도 영에 속한 순금 등대를 이루어 나가는 신앙을 보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영에 속한 보배로운 교회를 발견하면 너무 아름답고 보배로워서 어찌할 줄 모르며 생명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귀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교회에 손해를 많이 줍니다. 또 신령한 교회를 육의 교회로 끌고 가는 탈선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참된 영적 교회를 발견하고 또 이루어 나아가려면 성도가 먼저 영에 서야 합니다. 영적 세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교통하여 영적 감동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하며 말씀으로 날마다 영적 교회가 건설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 나아갈 때 영적인 힘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주어지는 시험, 국가적으로 주어지는 시험,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서 영적인 힘과 지혜와 지식을 길러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시대적으로 오는 시험이 있는데 항상 말씀을 붙들고 그 시험을 이겨야 순금촛대가 만들어집니다. 감동에는 외부적 감동과 내부적 감동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감동이란 육신에 속한 감정적인 감동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육의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감동은 설교를 듣는 그 순간은 감동이 되어도 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이 영혼 속 깊은 가운데 역사하여 영적 감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힘을 내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있고 외부적인 것을 받아서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교육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아 강도할 때에는 영이 영에게 말하여 감동을 크게 받습니다. 이러한 감동이 참된 감동입니다. 영적 감동과 육의 감동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반드시 미혹을 받을 날이 옵니다. 감동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육의 감정에 끌리기 쉽고 그릇된 신비주의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영적 감동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힘이 들고 어려움으로 육신이 좋아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교회가 많습니다. 참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성령께서도 참 교회를 세우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현대 교회들이 영적 역사는 중단되고 세속화되어 인본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이 응해지는 것 같습니다. 순금촛대가 이루어져 나아가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 가운데서도 좀 더 단단하고 요긴한 말씀을 받아 영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힘을 써서 영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자라난 것은 조금 자라났어도 금보다 귀한 보배이고 하늘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남아있는 촛대가 되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성도가 순금촛대로 만들어졌으면 그 인격이 보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육의 감동과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은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만든 것이 되어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맙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만 주의 재림 때에 상급이 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 말씀과 영적 감동으로 자라난 것은 금촛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어도 거기에 인간적인 것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곧 성경대로 하여도 자기를 위하는 것이나 억지로 하는 것은 금촛대가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아니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은 순수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정신이 온전히 빠져나가고 하나님을 위하는 정신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나가야 바로 된 것입니다. 또 그 일을 할 때 인간의 힘과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기의 신앙이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하나님께 바로 하는 것은 둘째로 하고 교회를 크게 하겠다는 데에만 마음을 다 쏟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바로 되기를 힘쓰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보내주시는 대로 충성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양보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섞어서 교회를 인도하면
외부적으로는 큰 교회가 만들어질지 모르나 순금촛대는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순금촛대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인본주의요. 인본주의로 만들어진 것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고 영이 날마다 자라나며 하나님의 뜻에 피동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영적 교회가 커진 것만 온전한 것입니다. 순금촛대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주 어렵고 까다롭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조금만 양보하면 많은 사람에게 환영을 받을 터인데 그 진리를 세워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멸시를 받기도 하고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순금촛대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감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같은 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과 같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교회에 항상 같이 하여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의 옷을 가리키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가슴에 금띠는 예수님의 왕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잡으신 만유의 왕이십니다. 또한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데 가슴에 금띠를 띄웠다는 것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단장하였다는 뜻도 있습니다.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성결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여 완전한 성결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주님은 모든 것을 통찰하십니다. 사람의 마음, 심령 골수까지 다 통찰하시며 과거와 현재의 모든 수문제를 다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서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걸어가신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단련한 주석과 같이 빛나는 발걸음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둘째는 단련한 주석과 같은 견고한 발로서 대적들을 밟고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수님과 위엄과 권위를 잘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면 천하에 있는 것을 일시에 다 망하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오른손에 7별, 별은 교회의 사자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오른손에 교회의 사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사자는 주님이 친히 붙들고 쓰시며 교회의 사자가 잘못 나가면 주님이 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오른손에 붙들고 쓰시다가 나중에는 버리셨습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은 첫째 자기를 위하고 둘째 교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으므로 내버리십니다. 교회의 사자가 종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귀하게 사용하시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 특별히 보호해 주십니다.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날성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므로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성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용납함으로 주님의 날성검을 가지고 찾아가셨습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여 끊어버려야 하는데 버가모 교회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진리에 굳게 서서 옳다 아니라 하여야 합니다. 말씀에 위반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결점이나 실수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 줘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위배된 것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위배된 것을 용납하면 마지막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날성검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칼로 베는 것처럼 잘라 떼어놓고 나아가야 주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가령 음식에 먹지 못할 것이 섞여 있는데 어린아이가 분별 없이 그냥 먹으려고 한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집의 종이 먹지 못할 것을 제거한다면 주인이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섭섭해할까봐 그대로 놓아두면 주인이 그 종을 옳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인간으로부터 온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사람을 위한 것인가를 분별하여 갈라놓아야 합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된 것입니다.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죄와 허물로 너무 한심하기 때문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괜찮은 줄 알았으나 영광이 충만하고 불꽃 같은 눈앞에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심판하실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서 기절을 하여 거꾸러진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다시 발견할 때 그 앞에서 거꾸러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혼란과 어려움에 동참한 사람이며 믿음을 지키다가 반모섬에 정배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사랑을 받던 제자인데 예수님의 빛에 자기가 드러날 때 거꾸러져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꾸러진 요한을 예수님이 오른손을 얹고 붙들어 주시며 두려워 말라 하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니, 너희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이요 나중까지 너희 구원을 이루어 줄 자도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요한이 자기의 참모습을 볼 때 비참하고 한심한 상태임을 깨달아 예수님 앞에 거꾸러졌으나 요한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요한을 붙들어 주셨고 지금도 붙들어 주시며 나중에도 붙들고 쓸 것이니 두려워 말고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여 항상 살아계시고 성도들을 산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자에게는 산 생명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다 정복하여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세력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과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보여주신 7별과 7 금초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를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 중요하므로 그 일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성도가 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면 원수를 다 이기고 승금초대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승금초대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한 것만큼 금초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점점 높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 점점 크고 아름다운 금초대를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진리가 초보적인 말씀뿐이면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고 하여도 그 이상의 높은 영적 성전은 건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성전을 건축하여 나아가는 데는 점점 높은 진리를 받고 그 진리에 도달하려고 힘을 써야 도달하여만 아름답고 견고한 영적 성전이 건설되어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렵고 도달하기 힘든 말씀도 순종하려고 힘을 쓰고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역사하여 마침내 순종할 힘이 나오고 도달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자기의 인격을 만들어갈 때 과거에 없던 것이 많이 생기게 되고 보지 못하던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미지의 세계를 점점 개척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곧 영적 진보입니다. 이제 있는 일은 7교회의 형편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사실을 가리킵니다. 장차 될 일은 미래의 예언적인 구원과 심판입니다. 요한 자신뿐만 아니라 만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계시를 통하여 영적 성전을 잘 이루어 나아가도록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시고 또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별의 비밀, 별은 교회의 사자 곧 교역자를 가리키는데 사자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비밀이라고 한 것은 교역자를 통해서 천국 비밀의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하십니다. 비밀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종된 선지자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그 비밀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역자가 만들어진 대로 교회가 되어 나아갑니다. 교역자가 잘 만들어지지 못하면 교회가 잘 되지 않고 교역자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갔다면 교인들도 신령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교역자가 타협주의로 나가면 교회가
타협주의로 나가고, 교육자가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믿는 일을 하면 교회도 일심정력을 기울입니다. 교육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면 교인들도 하나님과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2장과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직접 책망하거나 칭찬하지 않으시고 교회의 사자를 책망하거나 칭찬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자입니다. 교육자가 만들어진 것만큼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먼저 교육자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하여 그것을 교인들에게 먹여주면 교인들도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자라납니다. 교육자가 불의를 제거하고 의의를 세워나가면 교인들도 불의를 제거하고 의의를 세워나가려고 힘을 씁니다. 교육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여 부르짖고 힘을 쓰면 교인들도 교육자를 닮아갑니다. 교육자가 나태하여지고 세상주의로 나가면 교인들도 나태하여 세상주의로 나아갑니다. 교육자를 보면 그 교회의 정도를 대강 알 수 있습니다. 교육자는 참으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밝히 깨달아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을 똑바로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믿음으로 현재를 통과하면 현재가 구원을 이루는 데 이용될 것이고, 말씀대로 현재를 살지 못하면 현재가 장차 올 심판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당하고 같은 현실을 당하였지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현재를 통과하면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